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에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느니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가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꼼지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지난 이후에 또 모여서 밤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은답에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기도의 제목을 알게 하시고 기도의 방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시편을 이제 읽어갑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시편은 모두 5권으로 분류가 이렇게 쭉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시편은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기도문이면서 노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 부르는 이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그러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래서 대부분의 시는 이제 73회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고라 자손도 있고요, 아삽의 시도 있고, 또 솔로몬도 좀 이제 2편이나 썼고, 에단도 있고, 모세의 또 기도문이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시인들이 각기 이제 시를 썼는데 주로 다윗이 많이 썼어요. 다윗이. 그래서 시편 전체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찬양시다, 이렇게 기도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편, 2편, 3편 이제 좀 봅니다만은 1편, 2편은 누가 썼는지를 잘 모르죠. 1편은 이 시의 전체적인 그런 이제 핵심 서론이면서 전체적인 그런 이제 요약된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이제 복인데 그런 사람들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3편에서 보시면 3편, 4편, 5편 쭉 이렇게 다윗의 시인데요. 3편의 이 시는 이 제목이 있죠. 표제가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소개하는 것은 연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 4편은 이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도망갈 때 도망간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제 아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갈 때 신하들이 막 저주도 하고 그렇죠. 신우이 같은 사람이 그런 이제 위경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긴박하죠. 현장에서 드린 기도문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나중에 쭉 이어지는 그런 그 고백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뺨을 치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4편 시는 어떤 시냐면 이 4편은 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 정황을 이제 왕궁에 돌아와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왕궁에 돌아와서 과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제 기도문이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사람이 어떤 정황 아주 그냥 좀 급한 정황에 빠지게 되면요 굉장히 당황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저도 저희 어머니 이제 교통사고 났다고 주일날인데 그때 당시에 전화를 받고 내려가는데요. 굉장히 마음이 목사지만은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되셨을까. 또 이제 광주에 가보니까 병원에 응급실에 계시는데 아무 식도 없이 계시는데 정말 이러다가 돌아가시는 게 아니냐.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야, 그때 당시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권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 이왕 상황에는 그냥 어떻게 될까? 큰일 날 것 같다. 그런데 그때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지나온 것, 그때 정황을 지나서 다윗이 지금 왕궁에서 과거를 회상해 보면서 3편에 있었던 그 일을 회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지휘자죠. 성가 지휘자를 따라서 현악에 맞춘 노래. 그래서 현악이라고 하는 것은 현악기. 아시잖아요. 현악기라고 하는 거 줄로 이렇게 하는 악기들이죠. 뭐 우리나라 가야금 같은 게 다 현악기, 비파라고 하는 거 이런 다 현악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악기들은요, 이 음악을 이렇게 들어보면 마음이 말이죠 이렇게 뭐랄까요? 감정이 굉장히 차분해지기도 하면서 매잔한 그런 것들이 현악기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관악기 같은 건 나팔 같은 거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런 현악기들은 다 그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안정되게 하는 그런 악기들입니다. 그게 맞춰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거죠. 자, 1절에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내 의가 되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의가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 내 의가 된다라고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지나온 과거죠. 하셨사오니. 내가 기도할 때 그렇게 곤란 중에서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과거에 그렇게 나를 위경에서 구해내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면 정말 헛된 일을 하는 거죠.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한 생애를 쭉 살아갑니다. 뭐 때문에 세상에 왔는지 모르고 주에 죽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살려고 왔다가 그냥 가는. 어제도 이 부천에서 보세요. 세 자매가 동시에 죽었어요. 어머니가 잠자고 있는데 어머니가 거실에서 잠자고 있는데 세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였는지 무슨 경찰들이 조사를 하면서 나중에는 알려지겠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인생을
어렵게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30년 동안 살다가 가려고 그렇게 인생이 오는 거죠. 그 인생이 뭐겠어요? 인생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가는 사람도 없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왜 와가지고 지금 한평생을 이렇게 살아가지고 늙어서 죽는가라고. 너무 헛된 일만 하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 나의 영광을 봐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 거. 헛된 일을 좋아한다. 바울 그래서 이 솔로몬과 같은 경우는 전도서에서 모든 인생은 헛되고 헛되도다. 소유하려고 하는 것도 헛되고 건강도 헛되고 지식도 헛되고 다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말하는 고백을 보세요. 내가 이런 모든 일을 다 보았다. 사람의 제1되는 본분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 믿는 일 외에는 다 헛된 일이에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아. 그렇게 많은 걸 소유하면 뭐예요?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다 착각인 거예요. 신기루예요. 다 그잖아요. 우리가 이건희 씨 한번 보세요. 좀 식물인간으로 살고 있죠. 그렇게 많은 걸 모아놓으면 막 세계 다니면서 모아놓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재벌들하고는 우리나라 사람 재벌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미국 사람들은 뭐예요? 기부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다 포드라든지 이런 사람 보세요. 다 뭐예요? 억만장자였던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 돈을 왜 벌어요? 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돈을 벌어가지고 자식들한테 주고 뭐 하고 그냥 늘 인용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먹는 거예요, 기업인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 번 걸 갖다 막 사회에 기부하고 나눠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벌어는 거 그렇게 많이 벌어서 뭐 하냔 말이에요. 그게 헛된 일이란 말이에요. 헛된 거. 그걸 왜 그런 걸 꿈꾸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3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실 것이다.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한 줄을 너희가 알아라.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경건한 사람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당신을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저를 이렇게 선택해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바로 그런 겁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당신을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의 뭐예요? 도구고 그의 모든 것이에요. 선택의 목적이 뭐예요?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가게 가서 물건을 삽니다. 물건을 사는데 그 수많은 물건이 있어요. 다. 그런데 그 물건을 갖다 내가 사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위해. 내가 그 물건을 사서 뭐예요? 그 물건을 통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물건을 사용하는 거예요. 칼을 우리가 샀다고 합시다. 그러면 칼을 통해서 우리가 뭐 반찬을 만들고 먹고 하기 위해서 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칼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자, 4절에 보세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해라. 너희는 떨며 범죄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잠잠해야 하라고. 사람을 막 사사로운 일 해가지고 막 이 오도방정을 떨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해라. 자, 5절에 보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 부름을 받아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예배드리는 일, 제사드리는. 구약에서는 제사고 신약에서는 예배드리는 일.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우리가 지금 기도회를 갖고 예배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이 예배 중심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난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랬어요. 예? 여호와를 위하여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해서 제사를 왜 드려요? 여호와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마음대로 막 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라고 하는. 그래서 나를 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헌금만 이렇게 얼마 드렸다고 해서 다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삶을 다 드리는 게 온전한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자기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드리는 거를 꼭 뭐예요? 헌금이라든지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전체가 다 드려요. 목사는 설교한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리나요? 아니에요. 그 시간 다 뭐예요? 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6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이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그래서 신명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가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얼굴을 이렇게 돌리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뭘 줘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불안할 때 보세요. 하나님을 고요하게 바라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안해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탁 왔을 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 준 선물이거든요. 자,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을에 말이죠. 농부가 가장 기쁨이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다 수확을 해가지고 창고에다가 다 이렇게 그 창고에다가 다 달고 그래가지고 창고에다 다 놓을 때 그 마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참 기쁘죠. 저는 뭐 농사를 많이 지어보진 않았지만 한 몇 년 지어봤죠. 가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딱 할 때 그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때보다 더하다고 그랬잖아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더 넘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 진짜의 이 맛을 누리는 것은 기쁨이에요. 무엇이 있어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냥 기쁜 거예요. 지난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쁜 거예요. 거기 어느 처소든지 기뻐요. 있든지 없든지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이 상황에 너무 변해버리잖아요. 금방 기뻐했다가도 어떤 상황이 탁탁 치게 되면 금방 마음 요동해버리고 바꿔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약한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저도 그러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떨 때 급한 것들이 오게 되면 금방 이렇게 변해지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속성 가운데 그의 죄의 속성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게 되면 주님과 함께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면 그 기쁨이 더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아마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굉장히 당황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 현장에 있다고 했을 때 그가 거기에서 이제 그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것이죠. 자, 8절에 보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잠을 잘 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하루에 7시간은 자야 된대요. 사람이 7시간은 자야 사람이 제대로 된다. 요즘 뭐 젊은이들 말이 잠 안 자고 막 하잖아요. 그냥 피폐해야 되는 거예요. 잠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잠을 이렇게
바로 벽에만 닿으면 잠잔다는 게 엄청 복받은 사람이에요. 최고 복받은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장사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요, 잠을 못 자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돈 버은 것 같지만 다 병원에다 갖다 주게 있어요. 병원에다 갖다 준다. 그러니까 쉴 때는 쉬어야 되는 인간의 구조가 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을 갖다 이렇게 자도록 하는 것이 그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시편에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시는 도다. 잠을 잔다고 하는 건 뭐예요?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 보세요. 잠이 안 오죠. 저도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막 뭐가 근심이 있고 그러면 잠이 옵니까? 잘 안 오죠. 잘 안 옵니다. 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걸 다 그게 떨쳐버릴 때 하나님께 다 내맡길 때 그래 잠이 오는 거죠. 네. 그 잠잔다고 하는 것이 참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굉장한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 잠을 그냥 저녁에 그냥 잠 녹아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척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예. 뭘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